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까?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깨달으라 해도 몸에 와 닿지가 않으니까요. 와 닿지가 않습니다. 어른들도 지금 현재 와 닿지가 않은데 그 청년들이 왜 와 닿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 기도하라고 청년들이 깨달아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오늘도 보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행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 가지고요? 전혀 못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 가지면 다 될 줄 압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도의 교육학자 게일리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정신의 제약이 있다.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정신적 제약이 있다. 첫째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처하지만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배우러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그냥 자기 있는 게 대단한 것이냐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다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서울대, 고려대, 연대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학을 보냈겠어요? 무식하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등록금을 해서 보냈겠어요? 단지 뭐만 몰라요? 글자만 모를 뿐이요. 글자만. 그런데 자기는 글자 좀 알고 그 현대 지식 조금 안다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로 귀한 진리가 있을 때는 이것을 남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날에 지금은 뭐 장인 정신을 많이 쇠퇴해가고 있는데 장인들은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그 무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대로 내려온 그 비법을 가지고 그대로 간직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그게 맛이 있고 또 옛날에 대장장이 그럼 그건 인정도 하지도 않았어요. 왜? 쇠를 두드려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또 옛날에 어떤 사람 정육점 거기에 그 고기 잘라주는 그런 인정도 안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옛날에 오직 했으면은 가죽을 다루는 갓밭이라고 최핫질 사람들 했을까? 그 장인들.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글자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 그 가방 만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감히 누가 배울 수도 없는 것이. 내가 군대 제대를 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때 좀 요즘 같은 알바인데 그때만 80년대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오다 보니까 뭘 많이 했나 짝퉁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것도 짝퉁이 뭐 맹동이나 이태원인데 아주 그것도 그냥 일반 거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호텔 안에서 매점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런데 프랑스에서 가만 보니까 이거 보통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그걸 알바를 모집해서 내가 거기서 갔어. 그걸 단속을 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놨던지. 장인들도 뜯어보지 않냐고 그걸 가죽을 검사하지 않으면 꼭 같아. 단 뭐가 차이가 나? 이 도금이 차이가 나.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거라고 이런 거가 차이가 나지 다른 거 차이가 전혀 안 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짜리 가방을 가위로 꽉 잘라고 안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장인들이 다른 걸 절대로 안 가르쳐줘. 근데 그 사람들은 무식장이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무식장이라 그러잖아. 저 가죽을 저러 하고 저는 무식장이 아니요.
전혀 무식적이가 아닙니다. 또 셋째는 할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 아는 것마저도 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현대인은 정신적 제약이라고 한다. 정신적 제약.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관념에 대한 것이다. 시간관념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배운다는 것도 항상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면 배우고 싶어도 안 들어가는데 머리에서 들어오고 싶지 해서 못 들어가요. 아무리 읽어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배울 길이 없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칠 수가 있는 때가 있다. 이 시간을 놓치면은 가르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것도 언제나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야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이 곧 뭐라고요? 제약이다. 어리석음이 제약이다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때 될 때 알아야 돼. 못 배우는 자체, 안 배우는 자체도 어리석음이, 그게 바로 제약이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별로 귀중하지도 않는 것을 취급하고 진짜로 귀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사실은 별 쓸모도 없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소멸해버리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비참한 것은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해져 있고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지를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비참해지고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여기에 매여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자꾸 이렇게 헤매고 있지? 하고 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도 적고 아는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지만 그마저 실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진 지식마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보면은 자살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약을 먹거나 총으로 또는 목을 매거나 이렇게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그럼에도 자살하는 사람들 참 많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 그런데 우리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이야기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북한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서 일부러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괜히 늙은이 때문에 식량이 충나면은 젊은 사람들까지 힘들까봐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없어지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자살한다고 하면은 꼭 순간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만 자살인 줄 알지만은 자살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자살이지요. 자기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이 나쁘고 이런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먹습니다. 술, 담배 이거 먹으면 나쁜다는 거 압니다. 계속 먹습니다. 이게 바로 자살의 행위입니다. 적어도 사람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건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함부로 먹고 싶어서 함부로 그냥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아니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것을 먹으면 좋고 저런 것을 먹으면 나쁘다 하는 기본적인 상식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도 동물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집에서 키우지 않는 외에는 밖에 있는 동물들이, 가시가는 동물들이 없어요.
요즘은 개들도 개, 돼지 같은 개들이 많아. 하도 먹여가지고, 집에서 줘가지고. 저기 개인가 돼지인가 모를 때가 있어. 응? 소한테 한번 풀을 먹여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부모들이 소를 먹이고 오라 그러니까 끌고 가요. 그리고 산에 갖다 그냥 놔버려. 그러면은 그 소들이 그게 독풀인지 아닌지 다 알고 먹어. 그냥 해로 낼름낼름 하면서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절대 거기는 해가 안 가. 그 짐승들도 다 하는데, 응? 자기 몸에 맞는 것을 먹고 또 그것을 골라서 먹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내가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뒤도 달더라고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구역구역 먹습니다. 저번에 먹방을 보니까 그 큰 그냥 라면을 갖다가 뭐 삼식에서 끓여가 그걸 먹고 앉았다. 이야, 참 대단하다. 응? 일부러 나쁜 것만 골라서 먹는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대체 어떻게 하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는 위임받는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고 죽음에 재촉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좀 더 나가서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것입니다. 미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에 미국의 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목요일날 그때는 미국에는 주급을 줍니다. 주급을 받으면 그날에 밤에 늘어지게 술을 퍼먹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꼭 공장을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찰 일이지. 매주 금요일마다 못 나온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런답니다. 저 사람은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를 거의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술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저렇게 술을 먹고 있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위 수술도 받고 이제 술을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그래 물어보았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잃어버리려고 먹습니다. 그런답니다. 술을 먹으면 그 말을 읽는다고. 이야, 참. 변명도 가지가지죠. 그리고 아주 슬픈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20년이나 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허구가 늘 꼭 같은 일상인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이것은 망각이 아니라 일부러 기억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술이요, 아펜이요, 마약이요, 폭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의적 타락입니다. 어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를 죄를 짓던 타락을 했던 폭력을 저질렀던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고의로 그런답니다. 또한 남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저번에도 뉴스를 한번 보니까 저기 울진에서 내려오는 아주 해안도로를 오는데 4명이서 차를 타고 차의 속력을 200km 이상을 내서 거기에 절벽을 떼었는데 그 차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러더만요. 자기 혼자 죽기 싫으면 우리 같이 죽자. 자살 동호회가 있답니다. 자살 동호회. 참,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해지고 있는지요. 근데 우리가 꼭 주먹을 치고 이게 악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사탄막에 그냥 우글우글 들어가 앉아있는 거. 어떻게 하면은 더 끌어내지를 못해서 이걸 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자살입니다. 처음부터 자살이요, 살인행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인간됨이란 깨달음이 있고 그 행복과 가치는 인격에 있습니다. 인격에.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은 그가 가진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에. 내가 인격이 있으면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죠. 옷만 번지르니 입고 가서 하는 행동은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잡배 사람들까지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 누가 받아주겠냐고. 적어도 아는 만큼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나쁜 길이면은 그리로 안 가야 인격이 있고, 먹어서 나쁜 것은 그것을 안 먹어야 인격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로 간다면은 그것은 아는 것은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는 비인격적이다. 또 비인간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있기에 인간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고민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상당한 깨달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쉬우면서 절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이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달지를 못하면 짐승이래요. 짐승.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야, 이 당신이 말이야, 내가 우리 짐승 보고 취급하나 그러겠는데 성경 말씀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깨달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그 누가 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씨는 별로 뭐 시원찮은데 성공의 비결이라는 글씨를 써붙여놨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 성공의 비결은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제가 또 기억력은 별이 좋지 않아서 7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을 못했는데 아주 저는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주도적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4개는 잘 모르겠고 마지막에 내가 기억나는 건데 건강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건강할 때 건강하라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지킨다니까요. 못 지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실천하지 못함으로 더 형편없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고. 우리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니까 늘 반갑고 늘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 바로 거기다. 그래서 옛날에 콜럼버스가 야, 이거 모든 사람들 지구는 둥글고 가면은 다 바다가 절벽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때 야, 지구는 둥글다. 배를 타고 한번 가보자. 진짜 아무리 가도 저는 바닷가에 살아 산다 멀리 쳐다보면은 거기가 지평선인데 거기가 딱 끝인 것 같아요. 바다와 하늘이 붙어 있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 가도 끝이 없이 계속 갈 수뿐이 없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능력은. 그런데 흔히들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해버리면은 저쪽에서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미쳐 그러면 욕을 안 할 줄 알고 생각하고 욕을 했을까요? 욕합니다. 내가 하는 나쁜 말을 그저 듣기만 했을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렁이만 밟아도 꿈틀한다는데 인격자는 적어도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왜? 그 대는 자기에게 돌아올 피해가 있으니까요. 내가 불친절을 하게 대하면은 도리어 그 불친절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벌어가면서 이런 욕을 먹겠습니까? 문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실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에 부딪혀서 그대로 당신은 당하는 것은 짐승이요. 사건에 부딪혀 당하는 짐승이요. 그 다음에 사건에 부딪혀 깨달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건에 부딪혀 당하는 것은 짐승, 그걸 깨달은 것은 사람이다. 사건에 부딪힘 없이 깨닫는 것은 높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다 잃어서도 지혜만 얻으면 성공한다. 다 잃어버리고 손을 든다 해도 깨달음만 있다 그러면 그럼 인간은 성공한 인간이다. 깨달았다 그러면 성공한 인간이다. 지금 이제 한 50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가 그 난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연탄을 떼도 방이 추웠어요. 그래서 항상 방이나 그다음에 거실에 꼭 연탄 그 난로를 놨죠. 그죠? 난로에다가 그 난로에 가까이 가지 말고 뭘 했습니까? 돼지 우리 같은 걸 꼭 쳐놔서, 그죠? 거기다 뭐 옷도 말려 입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그 울타리가 없어요. 애들도 있는데. 그 내가 입장으로서는 야, 다른 집에 가면 다 애들 못 오게 해놨는데 저 집에는 어떻게 난로만 달랑 나와서 애들 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그 뒤면 그냥 손도 홀렁 꺼놓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런데. 안 그럴 리가 없잖아. 그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처음에 이 손을 뒤지지 않는 미지근하고 약간 따끈할 때 딱 떼어보고 뜨겁지? 여기 되면 다 죽는 거야. 되지 마. 그 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절대로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시는 가까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야 뭐라 그러면 이 정도 해주면 어린 애들은 다시는 난로에 가까이 안 가더라는 거지. 괜히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한다면 정말 큰일인데 깨달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아이들이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게 없어서 여기서 자유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 내가 있는 게 뭔가를 다 끄집어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뭔가 한 개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말씀을 줍니다. 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보면은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에 대해 줄줄이 이어집니다.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였습니다. 야,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뒤에는 오는 사람들은 그냥 왕들도 주렁주렁 목줄을 메어가 끌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만 그냥 팍, 응? 근데 가니까 얼마나 그냥 관중들 큰 한호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탁 벗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겨우 이것이 전부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단 말이냐? 그틀 알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면류관 하나 이거 하나 붙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와서 내가 이 사람들 와 이 소리 듣으라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 것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수단의 일부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를 속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넉넉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산은 생명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물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돈의 가치를 물려주지 못하고 돈의 소중함을 느낌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오늘 행복감을 물려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물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만 쓰고 가시오 하면은 세상은 조용해질 겁니다. 그죠? 내 아들이 엄마 보고 각자 돈 벌어서 각자 돈 쓰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조용해지겠어. 근데 그거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돈 문제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끄러워지냐 하면은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물려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려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한상 중에 지옥을 가보았답니다. 지옥을 갔어요. 그런데 웬 아버지가 지옥에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왔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옥에서 만나게 되니까 기가 막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이 지옥에 왔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장래가 잘 되려고 불의한 재물을 물론이고 못할 짓까지 하면서 이 지옥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은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아버지, 차라리 내가 가난했더라면 정직하게 살았을 것을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갔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가서 부자지간에 지옥에서 상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 같지만은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는 것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들 야단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 이걸 물려줘야지. 내가 우리 손자 이거 물려줘야 돼. 이거 절대 물려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입니다. 탈무드에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인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팍 쥐고 있다.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을 때는 손을 쫙 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상징적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남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면서도 나는 안 죽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안 죽을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매년 몇 명이나 죽을까요? 매년 5천만 명이 죽는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죽어나갑니다. 그죠? 매일 13만 6,900만 명이
죽고요. 1초에 2명씩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렇게 죽어가다 보면은 머지않아 내 차례도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남의 죽음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내가 보면은 죽는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이 내 죽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저녁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구나. 그날이 조금 더 멀리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인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죽음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오늘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죽음이 있으면 언제는 인생은 존귀합니다. 죽음이 있기 전에는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은혜 안에 있고 깨달음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능력이 있기에 인간은 존귀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행복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간 인생은 정말 존귀합니다. 부유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기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또한 나의 나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야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남 보기에는 부러워 보여도 본인은 괴롭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에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위험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 행복한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졌고 은혜 안에 깨달음이 있기에 우리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깨달음의 능력이 인간을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행복하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안에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동행해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